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를 짓고 말았지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죄는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요.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간음이 죄입니다. 살인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과 살인과 우상 숭배는 왜 죄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간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도둑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요즘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가장 중요한 죄는 불순종이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인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가 불순종하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가 불순종하자 인류 안에 죄만 들어왔습니까? 그 죄와 함께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파멸이 들어왔습니다. 파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그 저주와 그 죄를 발판으로 이제 마귀가 인생 가운데 들어와 이 인생들을 지배하는 세상 신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인생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게 되는 일들이 이 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 왕과 그의 모든 이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아각을 진멸하지 않지요. 이 아각을 진멸하고 이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이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너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겠다라고 명령한 이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악의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종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요. 순종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영조 목사님 순종, 오카노 목사님 순종하고 검색을 했는데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돌아가셨는데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하나 이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제목이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었던 주제입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어 순종하는 것.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어 순종하는 것, 순종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제가 설교 내용을 좀 발췌했거든요. 이 타이핑해서 발췌를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순종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빈말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마음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종인 옥 목사님이 카랑카랑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 중에 나온 설교인 것 같아요. 산상수훈 설교를 이 사랑의 교회에서 몇 주간, 몇 달 동안 그것을 강의 설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본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설교해야 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당신들 순종해야지 천국 갑니다. 불순종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그 믿음의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설교할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반감과 반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어서 순종한다 그랬는데,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옥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확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남아야 되는데 남지 못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부드럽게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 안에는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순종 안 해도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순종 안 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의 설교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대부분 천국 갈 거야.
혹시 그 중에 극소수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 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혹인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인데요, 이 마귀의 속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요, 이 뱀은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땅에서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예수를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설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마귀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불순종해도 괜찮아. 너 예수를 입술로 고백했어? 그러면 좀 불순종해도 괜찮은 거야.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하는 목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설교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수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넓은 길.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었어? 그런데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겨도 괜찮아. 하나님의 법은 좀 어겨도 괜찮아.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전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강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어떠한 사상도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하는 어떠한 사상도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로 불순종하게 하는 교리는 거짓된 교리예요. 성경 안에 있는 교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리로 체계화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그 말씀을 체계화시킨 교리는 진리일 수도 있는데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진리는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는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참된 교리여야 돼요. 진정한 교리여야 돼요.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불순종을 조장한다, 말씀으로 막 교리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교리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불순종을 조장한다, 불순종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그것은 거짓된 교리인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오카노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메일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최근에 구원받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생겨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순종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구절이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초신자가 이 기존 신자 청년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 신자가 이 대답을 들었었을 때 기존 신자도 대답을 못 하겠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왜 이 기존 신자가 대답을 못 했냐면요, 이 기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불순종을 해도 예수 믿고 있으면 너 구원받아. 아마 이 생각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한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아, 불순종하면 멸망해,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 안에 있었다면 대답을 해줬겠지요. 그런데 그 초신자가 그렇게 물으니 본인도 궁금한 것이요, 본인도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이요, 이 대답을 들은 것이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의 그 대답이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설교인 것이요, 순종이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도 높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잘 대답한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대답해 준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좀 불순종해도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내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충분해,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러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건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것은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만 이야기하자면 구원이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는 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은데 날마다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고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착각, 그런 미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런데 이제 미혹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을 미혹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야고보서 1장 22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아예 내가 막 간음을 행해요. 아예 내가 막 살인을 저질러요. 아예 내가 막 도둑질을 해요. 막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이잖아요. 지옥 백성.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이런 사람이 자신이 지옥 갈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좀 극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원수가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 백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는데요.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마귀에게 좋은 그것은 무기는 없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말씀은 듣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반틈만 좋은 것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좋은 것이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불순종하면 말씀을 들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을 들은 그것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지멋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죄지요. 그것도 심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다 반역하는 것이에요. 다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불순종한 사람의 죄가 크겠습니까? 이 후자의 죄가 더 큰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예수를 믿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네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영혼을 노략질하기 좋은 거짓된 교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창가에 가게 하고요. 노름판에 들어가게 하고요. 마약에 빠지게 하고요.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요. 예수는 믿었는데 날마다 순종하지 않고 불법
거꾸로 살아가는데 너 예수 믿었으니까 안전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지옥 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울의 미혹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아각과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짐승들을 살리잖아요. 살려놓잖아요.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음란의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음란의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해요. 그 관계를 끊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정적인 관계를 끊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부분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교회 안에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니까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보겠습니까? 야, 너 이거 뭐 할 필요 없이 이것 좀 순종해야 이것 좀. 그렇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부정적인 사업을 통해 막 돈을 벌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사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술집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사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돈벌이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는 거.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것이요. 11조를 한 달에 1억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11조하고 한 달에 1억 이 11조 하는 신앙이 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겉보기로 봤었을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니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 힘씁니까?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 헌금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불법적인 그 돈벌이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너 그 솔직히 너 그 사업장 그거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채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이런 미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순종한 채 헌금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순종한 채 헌신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순종한 채 무엇인가 하나님 그 불순종을 대체하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멸망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11조 안에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봉사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회복했겠습니까? 순종을 회복한 것이에요. 순종을 회복한 것. 아담과 하와가 예수 안 믿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불순종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순종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졌냐면요.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그것은 아닌데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불순종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함으로 날마다 순종의 사람 되어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흥분되게 합니다. 내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채 행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로 살아가고 너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중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작은 것을 불순종할 때에 내 안에 미혹이 드리워지며 그 미혹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해, 나는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은 위험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위험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가는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살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너가 이 재정으로 이 사람을 섬기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이것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면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우리가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어떻게 닫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망할 것 같이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내가 세상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결정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안 하면 망합니다. 순종 안 하면 망해요. 순종 안 하면 망해요. 불순종하면 망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마귀의 노략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만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선포할 때만 성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략질하려는 이 영혼들을 노략질하려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권속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 말씀이 자신의 인격 되게 하고 자신의 인생 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다른 열심이 우리의 불순종을 덮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채 다른 영역들 안에서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채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 안에 있는 간음이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간음이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불륜들이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륜을 청산하지 않는 채 행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불순종을 청산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순종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순종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 평강, 안식,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장래가 두렵지 않으며 노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으며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연과 충만하심과 불순종의 죄를 돌이키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석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